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한 50% 가까이 된다 그러죠.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또 성경은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잘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편 베레아 지역인데, 여길 거치셔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뭐 하시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혼에 관해서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가, 또 성경적으로 결혼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혼에 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뭐에 관해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혼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복습해 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다. 불신지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여러분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타지 않나.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터널 데스라고 표현해요, 지옥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걸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장사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누가 세상을 다스려요? 적그리스도가 뉴 월드 오더라고 하죠. 루시퍼 숭배자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뉴 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이 헬 투 어스,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 7년 대환란 끝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이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이 펼쳐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가 여러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 응?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지 마누라만 챙기는 이 사악하고 미련한 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귀신도 내어 쫓길 때 마지막까지 발악하잖아요. 이 발악하는 거 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인들도 지금 뭐 자영업 하는 분들 다 지금 무너졌잖아. 가게 닫고. 정치, 외교, 국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악하고 이기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면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봐, 다시 복권해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후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 걱정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특별히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악한 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면 다윗과 같은 성군을 보내서 할렐루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나라 걱정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가 대통령 걱정하고 정치인들 걱정해? 정치인들이 우리를 걱정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도 전하다가 불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좀 길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원형 탈모도 없고 스트레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본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두기 위해?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 근데 어리석은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사탄 마귀를 쫓아가다가 어디까지 쫓아가? 지옥까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Eternal death.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쫓아가다 어디까지? 에녹이 그랬잖아. 누가 슈거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쫓아가다가 천국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지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중간 없어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듯이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이 어디 있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휴고, 종말의 사건을 늦추시는 것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본문을 통해서 지금 교훈 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예, 예수께서 거기서 어딜 떠나셨죠?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 동편 대가볼리를 지나서 여기 베레아 지역,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이쪽으로 길을 가신 겁니다. 이 베레아 지역, 그래서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이것이 바로 6개월간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다. 마지막 공생의 6개월간의 그런 행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볼리 지역, 거라사광이 있는 대가볼리 지역이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 그 밑에가 요단강 동편, 사이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베레아 지역이다. 이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통해 어디로 가셨다? 예루살렘에. 그 행적 가운데, 그 일정 가운데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이벤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저희로 가르치시니. 예, 베레아 지역에 가니까 무리가 모였어. 왜 모였을까?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은혜 받기 위해.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전례대로. 영어 보니까 according to his custom.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전례대로 가르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리들이 모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따라? 습관을 쫓아 전례대로.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시다. 또 예수님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길이거든. 이제 십자가 지고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 오시려고 가깝잖아. 지금 정치 얘기할 때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예. 자, 2절 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했어? 말씀을 가르치셨지. 근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누가 보냈을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묻습니까? 이혼을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참 민감한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혼에 관해 물으며 시험하였다. 해봅시다. 시험하였다. 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번이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예,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만든. 이걸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시험이었고, 또 두 번째는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했어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니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 여러분 지금 종말의 표적이 없어요? 중동의 상황 보고 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제 조만간 컴퓨터가 다스리는 세상이 옵니다. AI가. 이 인간의 지능은 이미 뛰어넘었어요. 여기 칩 박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그 AI,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간. 노예 홍수 이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네피림이 있었다. 하이브리드 인간이. 하이브리드 인간이 탄생하고 있잖아. 뇌에 칩을 받고 로봇팔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로봇이라고 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맨 마지막에 다리가 뭐라고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 흙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철은 뭐예요? 기계. 그런 시대가 왔잖아. 현대판 네피림이 탄생하는. 깨어납시다.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그거였고, 세 번째는 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산 밑에서 이벤트가 벌어졌죠. 9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나비가 그 남은 제자들한테 고쳐주길 원했는데 내어쫓지 못했어. 그걸 보고 마침 그때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온 바리새인들이 힐난했다. 쌍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비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잖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를 조롱하고 목사를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고 오늘 본문이 네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엔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지금도 여러분 이혼이 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흔했어요. 그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동쪽인 여기 어디예요? 데가볼리. 그리고 이어지는 베레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 여기가 데가볼리고 이어지는 땅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혹시 여기 통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 근데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이요.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비판했다가 세리요한이 목이 달려 죽었잖아. 일부러 이혼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헤로당에게 일러가지고 예수님도 붙잡혀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세리요한이 비판했다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감옥에 갇혔다가 헤로디아가 뭐 저거 유혹해가지고 딸을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결국 목이 달려 죽였잖아. 예수님도 죽이려고 자기들 손이 아니라 누구 손을 통해? 헤롯의 손을 통해서
일부러 이 지역을, 헤로당이 통치하는 이 지역을 지나실 때에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이혼의 문제를 물은 거예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악하고 뱀 같잖아.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들, 신학자들이에요. 목사들, 신학자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해가 되셔요? 요즘 뭐 디지털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요즘 교인들은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쫓아 산대. 맨 여러분 극우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 나라가 빨갱이 국가 된다. 그거 자꾸 한번 보셔요. 계속 그것만 뜨지. 거기에 인도함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극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공간에서, 교회에서 뭘 가르쳐? 이데올로기를 가르치잖아. 그 디지털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전대판 이단이라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가르쳐야지. 왜 이데올로기를 가르칩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 예수님도 빨갱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지. 왜 여러분 이데올로기 누가 만들었어? 일루미나티가 만든 거예요. 이데올로기 자체가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다 일루미나티 멤버 아닙니까? 계몽주의 때 다 나온 건데 이게 갈등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뉴월드오도 만들겠다는 저들 계획인데 꼭두각시 아니에요. 꼭두각시. 여러분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지. 제가 사실은 뭐 지난번 대선 있을 때 그때 윤석열 비판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왜 무당이 붙들려? 부인은 더하고 자칭 무당이라고. 그게 아합과 이세벨 아니요. 성경 보면 몰라요. 3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지금. 제가 3년 전에 했던 그대로 됐잖아 지금.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기준이 여러분 있어야지. 왜 이데올로기가 가치관의 기준이 되냐고. 판단의 기준이. 성경 보고 제가 뭐 여당 지지하고 뭐 야당 지지 그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살균법 지지하면 반대해야지 당연히. 근데 무당이 붙들린 놈인데 어떻게 지지해? 목사라는 작자들이. 딱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나지 않아요? 당연히 비판해야지. 이용훈 목사도 그렇잖아요. 무속 정권이라고. 귀신에 붙들린 정권이라고. 양심 있는 목사는 그래야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데 당연히 여러분 비판해야 되고 탄핵돼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경제라든지 정치, 외교적으로도 힘든데 해결할 수 있는 좀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지.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 안에 벌어서 있지 못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마귀의 종 노릇해? 그 정도도 판별 못하면, 분별이 안 되면, 그 정도 성경도 모르면 그만둬. 왜 예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해? 그만둬야지. 소자 중에 하나를 칩족해 하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 올려놨다 그랬는데 헛짓거리 할 거면 그만둬야지. 사탄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종교지도 목사들 그렇게 비판했어. 응? 심지어는 창기들도 받아주고 가난한 사람들 다 받아, 세리도 받아줬지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저주 받아라 그런 거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뱀이 흔했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흔했어? 그러니까 개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거긴 뱀들이 흔하니까. 그만큼 주님이 미워하셨습니다. 위선적이고 경건은 이계제로 삼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한국교 목사들 같지 않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안 그럴 것 같아? 이게 본론이 아닌데. 자, 3절 넘어갑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필 베레아 헤롯 안티바가 다스리는 곳에서 뭐에 관해 물었다고요? 이혼에 관해서. 템프테이션. 말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할렐루야. 참 지혜가 충만하셔. 사실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잘 들으세요.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뭐 예언서 같은 것들도 같이 인정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예들이니까 제사장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세오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공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말하였느냐. 그죠?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요. 왜? 세상의 철학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한때 옳았다가 나중에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줄자 자라는 뜻, 갈대자라는 뜻이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기준으로 이혼에 관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할 수 없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혼에 대해 결혼에 대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비록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 되면 안 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보면 그래. 우리 블로그도 찾아와가지고 자꾸 이건 뭐 이것저것 듣다가 유튜브 보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친구 있어. 그럼 제가 그러지. 좀 그거 보지 말고 우리 블로그도 보지 마. 성경 좀 봐. 성경을 봐야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고 맨 유튜브만 보니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냥 다 빨갱이 그러지. 나한테도 뭐 방빨로고 방어수 빨갱이 불러오라 그러고. 머릿속에 말씀은 없고 이데올로기만 있으니까 세상을 이데올로기로 보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정치인이지. 가룟 유다의 후예지. 열심당원이 간대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지. 성경 말씀. 이게 캐논이지.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지. 성경 좀 열심히 봅시다. 해봅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4절 넘어갑시다. 4절. 시작. 예수님 물어보니까 탁 나오지.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나와요 거기? 관주성경에?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이거 찾아보고 갑시다. 신명기 24장 1절. 구약이에요. 민수기, 신명기. 정말은 좀 찾아봐야지. 자, 1절 봅시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시작.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증서에서 승리해 주고 그를 집에서 데려올 것이고. 예. 요 말을 근거로 해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뭐라고요? 수치되는 일. 해봅시다.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나뉘어져요.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 뭐 크게는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삼마의 학파라고 또 율법학자들인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아주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거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할 수 있다. 허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학파가 있습니다. 유대교 학파인 힐렐 학파. 해봅시다. 힐렐 학파. 예, 여기서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 가운데는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 이것도 수치되는 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을 했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뭘 돼.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샴마이 학파가 아니라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네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남용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야, 오늘 나한테 뭐 되들어? 그래, 이혼하자. 오늘 밥 태웠어? 이혼하자.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힐렐 학파의 그런 해석을 따라서 함부로 이혼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편제에 있었습니다. 뭐 로마의 뭐 성문화도 뭐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을 했어요. 함부로. 지금보다도 아마 이혼율이 더 높았을 거예요. 보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본래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때 여기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며 내어버리기를 허락했다. 해봅시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핵심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혼 증서.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아내를 버려도 잘 들으세요. 공식적인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혼할 경우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악용해서 모세가 마치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편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밥 태웠네? 이혼 증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혼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칙입니다. 물론 원칙이 다 지켜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로 두시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봅시다. 5절 봅시다. 5절. 시작. 예, 여러분 이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뜻은 아니지만 때로는 인간의 죄됨과 완악함, 악함으로 인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를 퍼미트한 겁니다. 허락한 거예요. 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일 아내가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이혼해야지. 그래야 살지.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해. 그냥 툭 하면 나갔다 오면 성병 걸려갖고 동성애에 빠져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살아? 또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갈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엔 이혼할 수 있다. 심지어는 바울은 이혼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퍼미트 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퍼미트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우리 6절 봅시다. 6절. 시작.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뭐에 관해 물었습니까? 이혼에 관해.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뭐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까? 결혼에 관해. 할렐루야. 태도가 다르지.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결혼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혼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이 있었어요. 국가가 있기 전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제도, 국가도 뭐 제도, 교회도 제도인데, 그거 이전에 가정이 있었다. 결혼이 있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루는 가정은, 잘 들으세요, 천국의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렇지. 결혼의 관계로 묘사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다 신부요. 저도 신부요. 신부 수업해야 돼. 여하튼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죄된 인생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을 잘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건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장성에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인생을 살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처럼 좋은 신랑이 없어. 그래야 영원한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 저도 한 30년 됐는데 늘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겠죠? 신랑을 잘 만나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말씀 인용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뭐 간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성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장애입니다. 장애. 유전적인 장애예요. 우리 다운 증후군을 우리가 유전 장애라고 하듯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DNA 조사하면 XY 염색체로 확인이 되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술해주면 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뭐 제3의 성이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즘 뭐라고 합니까? 어? 동성애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이래요. 성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 그냥 성. 아, 난 뭐 저 남자 성기가 달려도 아, 나 여자야. 아, 그런 것들이 있잖아. 자기 여자라고 그러고 꼰트 나가 여자들 다 주업하고 금메달 땄다고 좋다고 그러고 미친놈이지. 남자 성기 다 달고 있는데 자기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 경기가 금메달 따고 좋다 그래. 아, 그러고선 여러분 라카룸까지 간대. 뻘거벗고 그 목욕도 같이 하고 여자들하고. 이 미친놈이지. 이 동성애자는 내가 생각하면 그게 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낮에는 남자인 것 같고 밤에는 여자인 것 같아. 그것도 또 다른 성이야. 나는 남자한테도 관심 있고 여자한테 양성애자라 그래. 그걸 또 분리해 놔요. 지금 한 60가지 된대. 성이. 그들이 분리한 거.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셔요? 매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된대. 나는 우울할 때는 남자 같고 기분 좋을 땐 여자 같대. 이것도 하나의 성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변태적인 성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3의 성이라는 아주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동성애자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쪽으로 이끌어지는 거지. 주님이,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불로 태워 버리신 줄 아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동성애를 즐기고. 로마에도 있죠. 로마. 뭐죠? 어디? 폼페이. 거기도 보면 항구 도시라고 맨 사창 까고 동성애 즐기고 그래. 거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뭐 연인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나온 거 있잖아. 그렇죠? 뻘거벗은 두 남녀. 남자들끼리 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릴 만하죠? 로마판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가 폼페이가. 지금도 그렇잖아. 로세 때. 에? 성이 60가지, 100가지. 이게 미친 것들이지. 하나님 불을 내리시지. 7년 대환란 동안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들 다 죽여버리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옥 갑니다. 여지가 없어요. 티미안 목사들이 뭐 동성애도 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동성애자라도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자, 7절, 8절 봅시다. 결혼에 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해봅시다.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본토와 아비집을. 잘 들으세요. 결혼한 부부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부부와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의 영향 때문에 자꾸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나 부모와 아내 가운데 선택해야 될 순간이면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도 자식한테 결혼한 자녀한테 간섭하면 안 돼요. 이미 부모를 떠난 겁니다. 하나의 인격체예요. 혹시 간섭하고 부부간에 어려움을 주면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관계가 천륜이라 하지만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는 성경에 보세요. 한 몸이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부모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했으면 떠나 보내야 돼.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하나의 인격체제. 떠나야 합니다. 예. 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해봅시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할 때 참 특이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동물들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잠자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왜? 아유, 흙으로도 만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갈빗대를 취했을까? 한 몸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 하나님이 머리뼈로 취했으면 여자들이 머리 위에 올라갔을 거라. 발뼈로 취했으면 남자들이 깔봤을 거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갈빗대.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한 몸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왜 자꾸 머뭇거려? 결혼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고백해야 돼. 우리 신랑 된 자들이요. 해봅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셔요. 이 고백이 사라지면 가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와 뱀한테 미혹되거나 이 여자 때문에 그렇잖아. 나중에 아담이 이미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이는 내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런 겁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시작. 이게 여러분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칙이고 본래의 뜻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퍼미트, 이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여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그런 보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때에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서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따가 삼겹살 먹을 건데 삼겹살 아니에요. 삼겹줄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겹줄이 아니라 삼겹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요? 남자와 여자,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한 줄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과 같이 미혹도 많고 또 이혼을 또 쉽게 생각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분들, 저도 아직 이혼 안 했는데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좀 같이 살게, 같이 부름받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겹살이 되지 않으면 쉽게 끊어져. 그 세태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열심히 기도하세요, 선생님. 자, 10절 넘어갑시다. 10절. 시작. 네, 바리새인들이 한참 부를 때 그땐 가만히 있었어. 근데 예수님하고 이제 자기들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홀도 됐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도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젊으니까. 대부분 총각들이었어.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결혼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제자들 뭐 대화를 보면은 뭐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 그걸 또 수정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한번 봅시다. 해봅시다. 관심이 많았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장가하고 시집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여러분, 아내를 만난 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특별히 우리 총각들, 처녀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혼자 살겠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알겠습니까? 왜 자꾸 옆에 사람 봐? 본인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예,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죠? 뭐 이혼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가는 것은 뭐라고요?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또 아내된 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근데 사실은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헤롯 왕도 헤롯 안디바를 만났을 때, 그 헤로디아를 만났을 때,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왕 같은 경우에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페트라 아시죠? 거기를 수도로 삼았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세운 나라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크게 융성했던,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파샬리스. 그런데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대 나라하고 이게 싸움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또 헤로디아도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헤롯 왕의 동생인 빌립과 결혼한 상태인데 둘 다 쌍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로마에서 눈이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결혼하려고 멀쩡한 부인하고 이혼해버리고 멀쩡한 남편하고 이혼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냥 놔두고 있어. 결국 붙들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래야 돼. 여러분 죄를 보면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지.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 무속에 매이면 그렇잖아.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지. 얘기해야지. 그건 침묵하면서 엉뚱한 소리나 했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결혼하고 있는데 둘이 바람이 나가지고 결혼하려고 둘 다 이혼을 한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어떻게 해? 도로 쳐죽이라고 돼 있어.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개적인 얘기를 못하지. 헤로당에 보낸 사람이 또 들을까 봐. 제자들하고 모여있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헤로당과 같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의 말씀하고 뭐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인데 마태복음 19장 9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병행 구절인 19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헤롯왕과 같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뭐라고요? 간음이에요. 하지만 배우자에게 음행의 죄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 이건 예수님도 허락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음행의 죄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포르네이아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포르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포르네이아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이것도 그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달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포르네이아를 간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배우자가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원래 헬라어로 간음이 모이케이아입니다. 이 모이케이아라는 단어를 놔두고 왜 이 포르네이아를 여기다 썼을까? 이런 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음역으로 번역된 이 포르네이아가 사실은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쾌락을 쫓아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해봅시다. 쾌락을 얻기 위해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모든 행위. 목적이 뭐예요? 육체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간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소아성애나 수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행했던 일들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일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이혼해라. 알겠습니까? 요즘 김수현 때문에 난리죠. 이놈이 이제 어린애 김수현이 그 구름이 가고, 설리도 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그 예전에 영화 찍으면서 그냥 그 누드 그 사진 보내달라 그러. 이 미친놈이에요. 변태야, 소아상해자. 젊은 여자애도 둘이나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빅뱅의 승리보다 더 악질이야, 이놈의 새끼가. 형하고 같이 한 거야, 형이. 소속사자가 아니야. 사장 아니야. 예전에 무슨 또 드라마 할 때, 그때도 13살짜리 누군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걔도 그렇게 찝쩍댔대. 소아성애자. 변태지, 변태놈이요, 변태놈. 아주 잘 포장됐지. 승리보다도 더 악해.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변태적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애를 구름이 가고, 그냥 영화 찍는다 그러면서 그냥 누드 사진 달라고. 둘이 죽은 거 아니에요. 설리도 죽고 얘도 죽고 김세련도. 김세련이 여러분 김수현 생일 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미친놈이에요. 이게 음행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포르네이아. 이런 놈하고 결혼하면 안 돼. 결혼했다 그래도 이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성중독자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거지만 이것만 집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쾌락을 결국엔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 동성애에 빠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빠지는지 아셔요? 쾌락의 끝이 소아성애예요. 그게 일루미나티도 그런 거예요. 죽여야지. 혹시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면 이거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하고 같이 살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배우자의 음행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혼의 조건이긴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비록 음행하는 배우자라도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장가가래. 근데 누구하고? 저 사창불에 가가지고 창기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몸을 파는 비유적 사건이죠. 데리고 왔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첫째를 낳는데 보니까는 좀 이상하게 딸을 낳는데 둘째를 낳는데 보니까 날 닮은 데가 없어.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이름이 뭐요? 로암비. 내 자식이 아니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름을.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또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 애들 놔두고. 그리고 또 사창꾼에 팔려갔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사와서 사랑해라. 네. 다시 사와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데 호세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해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회개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음행이 이혼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도 회개하면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어서 우리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또 다른 말씀들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이렇게 이혼하기 힘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결혼관이 또이또이요. 알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희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 회개 안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산다? 아직도 돈, 명예, 권세를 좋아한다? 이데올로기 휘둘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돌아봐야 돼.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럴 바에 뭐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 네? 이혼도 못하고. 이혼하려고 장가하나? 웃긴 것들이지. 근데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11절 봅시다. 19장 11절. 시작. 예, 제자들이 투덜거리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이혼도 못하고. 이혼하려고 장가하나 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마다 누구나 다 받지 못한다.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독신도 은사다. 알겠습니까? 함부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걸 그냥 강제로 하잖아. 사제들은 무조건 독신. 베드로를 땄다 본받아서 그런다. 베드로 장가 갔어. 성경 봐요. 부인 데리고 그 선교여행 다니고 나오는데 어디서 저거 했는지 모르겠어. 사도 바울이야 그 독신이었지만. 타고나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장가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혼자 살면서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지. 근데 천주교에서 이거 억지로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부들이 어린애들 그 복자라 그러나요? 걔네들 건드려가 소화성에 똥성에 빠지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억지로 뭐 장가를 못 가게 하니까 성당이 있죠. 옆에 수녀원이 있고 옆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항상 구조가 그랬어. 왜? 신부하고 수녀하고 해서 아기를 낳으면 고아원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구조였어요. 어떤 수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한번 바닥을 발굴했어. 수녀원 바닥. 아기 해골이 잔뜩 나왔어요. 신부와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타고난 자라야지 가능한 거지. 이해가 되시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성을 만드셨는데, 여기만 메워가지고 변태적인 성욕으로 나가면 안 되지만, 억지로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어미의 태로부터. 그렇죠? 아예 그냥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성불구로. 사람이 만든 고자.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었죠? 궁궐에 가려면 남자들이 거세를 해야 돼. 예, 사람이 만든 고자입니다. 왜? 예, 남자는 그 임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스스로 독신의 삶을 선택한.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타고난 자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니까 만이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네, 혼인하는 게 낫습니다. 정욕이 불타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좀 어려운 주제지만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주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혼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나 혹시 결혼 앞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가정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삼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뭐 결혼식 때도 뭐 설교를 하지만 이 부부의 사이라는 건 그래 서로 얼굴 보면 여기 뭐 주름도 보이고 다 보여. 흠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안 이뻐. 응? 화장하고 그랬을 때는 이쁘지. 응? 다 금이 보여요. 방귀 뀌는 것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똥 싸는 것도 봐야 되고. 같이 서로만 바라보면 이게 결국엔 뭐 질릴 수밖에 없어. 같은 곳을 봐야 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 안에서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삼겹줄이에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고 아직 뭐 결혼하지 못한 분들 또 한 번 실패한 분들이 할지라도 혹시 다시 가정을 꾸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